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을 말씀하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을 떠나셔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그처럼 잡았는데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왕의 사자며 왕의 전령입니다. 왕의 사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은 그 왕을 대항하는 것이고, 그리고 왕과 전쟁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처럼 왕의 전령을 예수님보다 앞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전령인 왕이신 예수님의 전령인 요한을 저처럼 옥에 가두었다는 소식, 그걸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나셨는데, 예수님이 왜 뒤로 물러나셨습니까? 왜 뒤로 후퇴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두려워해서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예수님께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나신 것입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이 임명하신 천국의 그처럼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왕은 사탄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분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는 마귀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처럼 마귀를 이기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참으로 강하신 분이셔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승리하신 분이셔요. 그런데도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의 군대를 부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천사들의 군대, 땅의 군대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땅의 군대가 아니라 이분은 하늘의 천사들, 그것도 수억의 천사들의 그 군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으신,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보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왕의 사자를 가둔 것을 보고, 왕의 사자를 가둔 거 진노해야, 어떻게 보면 진노해야 마땅합니다. 진노해야 되고, 그리고 분노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세상 왕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세상 왕 같으면은 내가 보낸 사자를 가두어, 그리고는 진노하셔서 그가 가진 강력한 군대를 보내서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요한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각적으로 분노하시고, 그리고는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헤롯 왕을 그냥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뒤로 물러가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처럼 참으로 권세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강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이처럼 뒤로 물러나신 분입니까? 이런 주님을
이사야 42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그처럼 4절까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 때까지라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느니 섬들이 이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이신데 하나님 임명하신 왕이시고 하나님이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분이신데 그분은 참으로 상한 갈 때까지라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온유하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헤롯 왕이 이처럼 예수님을 대항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는 즉각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인데도 그런 악한 헤롯 왕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분은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셔서 주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로 그처럼 물러가셨고 그리고는 나사렛을 떠나 그리고는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그리고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는데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원래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왕이셔서 그가 원래 뭡니까?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왕이셔서 그가 유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처럼 헤롯 왕이 예수님을 그처럼 대적하고 그리고 그를 대항하니까 예수님께서 저 멀리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국경의 거의 끝입니다. 저 멀리 있는 갈릴리 변방, 그 변방에 가셔서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고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사야에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13절과 14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14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전에는 메시아의 그처럼 메시아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큼 영광스러운지 그 구원의 영광이 멀리까지 미칩니다. 그것이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이 구원의 영광이 멀리까지 비칩니다. 저 멀리 어디 이방 땅에 있는 그런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는 그런 이방의 땅인 갈릴리에까지 저 멀리에까지 그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이 거기까지 이렇게 미치는 것을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냥 인용한 게 아니라 이것을 성취적으로 해석해서 변형시켜서 인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은 메시아의 구원의 영광이 멀리까지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셔서 그가 유대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왜 유대 왕인 헤롯 왕으로부터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온유하신 분이어서 그는 헤롯 왕을 즉각적으로 심판이 아니하시고 저 멀리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빛을 비추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멀리 가서 그처럼 하나님 복음을 전파했는데 바로 그것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저 멀리 있는 땅, 이전에는 멸시를 당했던 땅입니다. 이전에는 멸시를 당했던 땅, 저 변방에 있는 땅, 이방의 갈릴리 땅,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멸시를 받는 그 땅에 그처럼 메시아께서 거기 가셔서 사셨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멸시받는 땅에 빛이 비춤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은 흑암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고 구원의 빛이 그처럼 그들에게 비추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권세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참으로 온유하시며 그분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이분을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이분을 십자가에 그처럼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그처럼 못 박힘을 당했는데 그는 참으로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네가 참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예수님을 그처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도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는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도 즉각적으로 천사의 군대를 부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를 거역하는 모든 자들을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그처럼 불이 떨어지도록 명하셔서 그들을 불로 사르실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처럼 권세 있는 분이고 강하신 분이시요. 그런데 그는 십자가 위에서 그처럼 악한 자들의 모든 조롱과 멸시를 그분은 참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모독을 견디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처럼 하나님 앞에 그처럼 하나님 주신 권세를 그처럼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처럼 모든 조롱과 멸시를 참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악한 자들을 즉각 심판이 아니하시고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불의한 자들에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을 맡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신 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신 분,
우리 같으면 도저히 그렇게 참을 수가 없는데 그런 왕으로서 그처럼 그는 모든 수치와 모독을 그처럼 죽기까지 그는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처럼 모든 죄인들, 모든 악한 자들의 조롱과 멸시를 참으신 분,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고 음부와 사망의 열쇠까지라도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믿는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처럼 세상 끝까지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흑암의 그늘 아래 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갈릴리에 주님께서 그처럼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복음의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복음의 빛으로 어둠으로부터 그처럼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그리고 제자들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교회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갈릴리의 흑암 가운데 있는 갈릴리의 빛을 비추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모든 민족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세상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모든 그처럼 민족에로 교회를 그처럼 보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춘 것처럼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교회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만방의 주님의 백성들 교회를 보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교회를 통해서 천하만국의 그처럼 빛을 비출 통해서 천하만민을 모든 민족을 열방을 그처럼 교회가 비추는 빛 교회가 전파하는 천국 복음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모든 민족을 그처럼 교회의 복음 전파 복음의 빛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그처럼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형제 자매를 주님의 상으로 불렀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생명으로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 한 생명으로 한 몸으로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주님이 온유하심으로 주님이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그처럼 이끄신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주님과 하나를 이룬 자들은 그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자들은 세상에서 그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처럼 대항하고 교회를 대항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라도 주님처럼 주님의 온유하심을 담고 그처럼 그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음으로 즉각적으로 그처럼 저주하지 않고 그들의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악을 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의함과 악함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주님처럼 오래 참고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겸손함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를 이루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곳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그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을 인내 가운데서 전파해서 우리를 대항하는 자들까지라도 그처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온유함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상에 함께 앉아서 그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런 신실한 믿음의 군병들, 실선한 믿음의 용사들 사시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